2024년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가 있습니다. 그 1편에서 라일리라는 소녀의 그 마음에 있는 기쁨과 슬픔, 버럭이, 또 까칠이, 소심이 같은 5감정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편에서는 이제 라일리가 컸어요. 13세 되는 소녀 사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라일리의 마음의 통제센터에 불안과 불업이, 따분이, 당황이, 이 감정들이 이사를 옵니다. 밑에 있는 감정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감정들이 이렇게 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기존에 있던 감정들이 쫓겨나서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특징인 불안이, 사춘기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이 라일리의 마음이 본부를 많이 차지하게 돼서 계속 이제 말하죠. 더 잘해야 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래서 이 라일리의 다른 감정들이 밀려나고 과도한 경쟁과 자기 압박과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과 욕망, 인정 욕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죠. 영화에서 라일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내가 더 필요해, 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다투던 감정들은 이 라일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하자, 감정으로 그냥 라일리가 결정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라일리의 감정과 기억과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라일리를 이루기에 이것들 모두가 잘 간직해서 자신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영화가 흘러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감정을 표현했지만 마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합리적이다.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가치 있다.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지는 그건 가능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얻고자 하는 걸,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것을 따라 행동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지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 의식을 문제 삼는 이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의비로 들어간 음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전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먹는 것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다입니다. 1절, 2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3장, 지금 7장인데 3장에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말씀했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자 공개적으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예루살렘부터 사람들이 온 거죠. 요즘으로 하면 청문회가 개최된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와서 오늘 본문에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뭐였냐면 유대 사회를 지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약을 지나면서 한번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 에스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 레기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는 건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식일에 이 컵을 들고 걸어다니면서 마시는 거는 그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안식일에 저기 하초에 물 주려고 바켓을 들고 가면 한 개를 들고 가면 이거 100m를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100m를 가는데 두 개를 들고 간다?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정했어요. 이렇게 정하고 이 안식일 규정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안식일 규정에 정결 규정에 이렇게 했어요. 정결 의식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3, 4절을 보니까 장로의 전통으로 정결 규정이 뭐였냐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시장에 갔다 와서도 계속 씻고 그다음에 잔과 주발과 녹그릇 다 씻었어요. 혹여 뭐 더러운 게 이렇게 왔을까 봐 계속 씻는 일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씻습니까? 왜 이렇게 씻냐면 아까 말했듯이 유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감기 유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번개 있을까 봐 그런 게 아니고 제의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씻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 18절에서 20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이 거룩하게 함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정결 규례를 주셨는데 장로들은 그 정결 규례를 가지고 일반 사람 모두에게 적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 미시나를 보면 당시 강경파 여러분 이란에 강경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들도 강경파 있는 강경파 유대인들이 뭐였냐면 로마의 압제에 지금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어떻게 돼? 부정하게 됐다. 이 땅이 부정하게 됐어. 그래서 부정한 땅을 살면 반드시 집에 와서 씻고 그래 먹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의 어떻게 병사들과 헬라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 거룩함 정결 의식을 삼아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먹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이걸 어겼어요. 그냥 갔다 와서 들어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이게 허락되지 않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뭐예요?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 이런 거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유대 사회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과 구별하는 표인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그 답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문회 같은 상황이니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을 이렇게 답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밖에서 밥 먹는 사람 말고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대에서 가면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극장에서 배우는 가면을 쓰고 자신이 맡은 배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면 가면을 쓴 배우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외식하는 자는 말은 가면 쓴 배우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을 추구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그래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안 살아. 그게 마음이 없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어온 사람들을 신랄하게 지금 드러내고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이야.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했는데 마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버리면 마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경배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아니고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 우리 열심히 살 거야 지켰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 사람들 계속 씻었단 말이에요. 씻고 또 씻고 계속 와서 씻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씻어. 또 씻고 계속 다 그릇도 씻고 다 닦고 씻었어. 이게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거 했는데 그게 뭐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매일매일 나는 거룩한 자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했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표시였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전통을 중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예를 들으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요. 레위기 20장 9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장로들의 전통에 뭐가 있었냐면 고르반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의 히브리어 원어는 까라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고고학자 피츠마이어라는 사람이 유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유물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유물함 안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고르반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비문에 발견했다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르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했고 실제로 그렇게 드려저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인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고르반을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정이 어려워요. 부모님 재정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서 자녀들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요. 이거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라서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맹세한 거는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하나님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돌봐야 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그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인데 정말 중요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걸 예수님 보시고 이게 맞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나눠야 되죠. 적절하게 분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지어버린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면 되지.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힘겨운 거 나는 몰라. 부모님 알아서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안 돌보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 뭘 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지금 말씀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지는데 예수님대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이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잖아 지금 봐봐. 하나님 말씀 너희가 폐하고 있잖아. 그 전통으로. 그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 여러분 전통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든 규칙이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당시에 그것으로 정결 예식을 만들었잖아요. 요즘에도 전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통이 있죠.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예배에도 이런 식으로 전통을 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성경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그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라는 걸 가지고 하나씩 정해서 전통을 만들어 갑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죠.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몇 시입니까? 10시 30분. 저희 교회 개척하고 보통 몇 시에 드립니까? 11시에 드리잖아요. 그 11시라는 그 시간을 정한 것도 교회 전통이죠. 한국 교회 주일 예배 11시 보통 이렇게 드립니다. 10시 30분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약속이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래서 전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통을 만든 구체적인 조항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전통을 여기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균형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헌금 다 교회 했다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막 부부끼리 싸우고 빚내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이건 뭐예요? 균형을 놓친 겁니다. 균형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다 털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실 거야.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균형 있게 나눠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으면 감사해서 더 드리고 더 나누고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헌신이라는 그 표현 속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처자와 너희 부모와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주님 그 말씀하신 거에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을 다 무시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첫 번째가 돼야 돼.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준 삶의 자리에 네가 맺고 있는 관계와 삶의 자리를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돼가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 하시는 거죠. 균형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어떤 전통을 가져오고 어떤 권위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가져올지라도 여러분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마가복음 읽으면서 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떤 문화가 이야기하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대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맞지 않아. 네가 지금 말하는 게 틀렸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칼을 넣어라.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잡히는 거가 뭐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야. 네가 지금 방해하니? 그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거기서 십자가에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성취하십니까? 나는 그냥 온 게 아니고 시편 22편에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지금 너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목 마르셔서 하셨죠. 그러나 시편 68편에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 신 포도주를 가지고 그분이 먹였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박할 때, 예수님이 삶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 그분의 마음, 그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 마음에 가까이 있었고 그것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통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전통, 익숙한 뭔가를 하면서 난 이걸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어.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 잘 따르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언제까지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드러내신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말씀하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바뀌죠. 다시 무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니고 무리죠.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말씀이 바뀔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명백하게 말씀해요. 자기들이 듣고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있네라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졌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리고 불쾌해서 그냥 돌아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 자리 예수님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왔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는 말을 듣고 야 너희 그거 몰라? 아직도 모르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 제자들이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 하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셔야만 알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는 걸 묻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물어보면 어떻게 한답니까? 잘 대답해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르는 걸 알게 되고 그래야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사람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디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하면서 쭉 표현하고 있는 거 있죠. 마음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는 거. 악한 생각, 즉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행동이 돼서 우리를 더럽힌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13가지 목록들을 십계명과 함께 연결해 봤어요. 십계명 말씀과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악한 생각은 하나님 대신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는 거고, 비방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경시하는 거고, 사람들도 경시할 수 있겠죠. 우매함은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악독함은 권위와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아까 그렇죠, 악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또 살인은 생명의 파괴를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고, 여기 간음과 음란과 음탕함은 그 부부간의 또 성적인 순결을 깨는 그 자리고, 도둑질을 소유를 침해하는 거고, 속이는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하는 거고, 탐욕과 질투는 탐내고 남의 것을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안에 있는 그 계명들 다 깨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음란을 즐기려는 생각,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생각,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 상황을 만들려는 생각,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죠. 이거는 외적으로 손을 씻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다 인정하고 우리의 불안과 슬픔과 욕망, 거짓과 탐욕까지를 다 인정하면 우리 참된 우리가 실현되겠습니까? 이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다루는 게 감정인데, 물론 사춘기 아이의 감정이지만 좀 더 깊이 다루면 이런 감정들, 이 악한 감정들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고 너로 인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악함으로 가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그게 우리 마음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죠? 저희가 그래서 죄를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SIN이죠. sin이죠. 그래서 I가 중앙에 있다. I-centeredness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죄의 뿌리. 그냥은 안 놓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그 행동의 자리, 죄의 나무, 열매와 줄기와 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여기 도덕법이 말하는 행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줄기는 우리의 생각 정도, 여기서 말하는 생각 정도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뿌리는 뭡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뿌리샤. 이걸 다뤄야 돼요. 이걸 다뤄야만, 왜냐하면 이거 다 잘라도 여기서 자란다 하지 않습니까? 자라서 결국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자아를 어떻게 다루면, 우리 자신인데, 그죠?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아를 어떻게 다룬다요?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다뤄지죠. 여기서 그냥은 안 다뤄집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19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음식으로는 우리 더럽히지 않는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기 질문이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까? 그걸로 음식으로 손을 씻으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를 구별했던 레위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부정한 것과 속된 것, 그걸로 하나님 백성과 그러지 않은 거 구분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 구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이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거라 말했어요. 그럼 레위기에 말씀하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여기 와서 갑자기 음식이
다 깨끗하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다 깨끗해. 그럼 레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폐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니시겠죠?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지우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법이 그 백성을 구분하는 방식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 가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인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뭐 하냐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목욕으로 씻고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전에 다른 제사장이 입는 옷, 청색과 혼색실로 입는 그 불긋한 그 예쁜 옷 말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고 나서 다시 나와가지고 또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다시 목욕을 하고 흰 옷을 다시 입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속할 그 제사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져 있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백성들에게 뭐 할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천사들에게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아람어로는 예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영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그 옷을 벗김 받고 그를 죽고 부활하시며 뭐 합니까? 영광의 옷을 입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입으신 영광의 옷을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셔요? 이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거룩함, 이 더러움과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들을 성취해요. 아까 구약에서 말했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던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성취하셨다, 이룬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구분은 예수님 안에 성취되기까지 기다렸던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음식을 다 깨끗하게 하시며 뭐해요?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부패한 심령이 뭐예요? 새로움을 입게 됩니다. 종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이죠. 밖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영화 제목처럼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겨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더러운 거라. 아까 부패한 우리의 중심이 더러운 거라 이걸 씻겨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까 그 자아의 뿌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뜻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모세 때까지만 나와 있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죄인에게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 뿌리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인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씻김을 받습니다.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깨진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도 더럽힘을 입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하시기 전에 최후 만찬할 때 뭐래요? 베드로한테 더 물 부어주세요. 아니, 너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됐어. 이미 깨끗하게 됐어.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발만 씻으면. 더럽혀진 발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씻겨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계속 씻기는 일을 합니다. 복음 안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씻어냅니다. 주님 앞에 가서 계속 주님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은혜로 계속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성경 읽고 말씀 묵상을 하면 말씀이 어떤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평안하게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대.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무섭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고 무겁고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 맞다. 그게 정직하게 말씀을 보고 있는 거다. 네. 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정죄받잖아요. 우리가. 예?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걸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우려고 그래요. 이 말씀 말고 이 말씀이 너무 이 말씀만 묵상하는데 이 말씀 빼고 이 말씀만 지금 가질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묵상한 말씀을 우리 힘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복음대로 삶에서 말했잖아요. 복음 문법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그 하셨으니까 해, 이게 아니고 그것이 너희의 삶의 실제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계속해서 너에게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그걸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우리가 한 결심이 우리가 정한 마음의 선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보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께 머물라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정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그분이 이루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새로움과 새로운 힘을 거기서부터 부여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이 목록이 흐를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부패에 깨졌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저는 주님을 봅니다. 이 마음이 더 흘러가지 않도록 저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머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씻겨지고 거룩함을 입고 그분의 제자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에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